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할렐루야
주세요.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정미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전국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정말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과 어떤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정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우신 이 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아직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가서 3장 15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아가서 3장 자, 찾아 놓으셨죠? 아가서 3장 아가서 찾아놨네. 자,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정말 술라미가 솔로몬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예수 안에 기쁨, 예수 안에 소망,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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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지난 주간에 우리 저기 위에 그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구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있고 곤란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들의 바람이죠. 정말 회개해야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중심으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는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회개로 인해서 평양의 그 교회의 일대에 그리고 전국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날 그래 부흥의 기간인데 예배를 딱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무슨 광고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도적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친한 친구가 돈 200원을 내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의 일부 100원을 내 생활에 급하라고 쓰고 100원만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날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이러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일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찾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술람미가 왕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밤이라는 거죠. 사실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거죠. 믿으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먼저 누가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격이 달라요. 왕과 노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격이 달라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고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의 뱃속에 아기가 2명이 들어있었어요. 쌍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 야곱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고 나바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야곱을 쫓아서 베델 광야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싼 거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는 천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셨군요. 그리고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무언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로 가고 싶어도 안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내가 지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천국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선택을 했어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아도 아마 꿈속에서 찾았던 게죠. 마음으로 찾아도 이게 첫 번째 이 밤은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빛과 어둠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밤은 뭐냐면 놀림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밤의 놀림과 이래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밤이 되면 우리는 수산하고 무서워서 밖을 잘 못 나가요. 지금은 모든 시설이 이렇게 좋아서 우리는 실내에서 밖에 나오지 않냐고 모든 생리적인 걸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저녁에 잠자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면 가야 돼요. 그러면 뭘 갖고 가냐? 등불을 가든지 촛불을 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낮에하고 똑같은 환상인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밤에는 무서워요. 무서워. 왜 무서운가? 밤에는 공포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밤에 벨사살 왕이 밤에 죽었거든요. 바로 그 갈대아의 왕이 와서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또 아픈 사람들 또 머리 아픈 사람도 밤에는 더 아파요. 더 아파. 그러니까 밤에는 또 질병이 창궐하고 또 전염병이 많고요. 밤에는 이 죄악이 무서워요. 우리가 우범지대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이 되면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역시 전염병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마귀가 활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비유 말씀하시면서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종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마귀가 나쁜 사람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죄악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밤에는 도둑이 와요. 만약에 도둑이 올 것을 알았으면은 깨어 있었겠죠. 근데 밤에 도둑이 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도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데 보라 주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밤에 깨어있어요. 주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아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도둑처럼 임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날 때에 그것도 저녁이었어요. 밤에 6.25 사변 북한에서 밀고 왔어요. 이게 도둑이 활보하는 나라가 시간이 저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신한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밖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려고 할 때가 언제였더라? 밤이었더라. 밤이었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없는 때가 나에게 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 내 삶에 있어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은 뭐냐? 이렇게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밤중에도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면, 말씀이 비춰주면 그건 파랗게 빛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밤에.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비춰줘서 그들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곳이에요. 자, 이게 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을 찾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 술람미는 신랑을 찾는데 밤에 침상에서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술람미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근데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보니까 침상을 찾는데 이 물론 침상이 시편 다윗 왕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시편 63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거는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침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지금 찾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한지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곳이 오늘 큰 길에서는 못 만나요. 침상에서도 찾았지만 거기서는 주님을 내가 묵상하고 찬송하리다 했지만 성중에서 만나 복잡한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풍성풍성하게 복잡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홀로 광야로 떠났을 때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 때는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어요. 만약에 이곳이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 거리고 복잡한 도시라고 하면은 주님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금송아지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에요. 이 교회가 생명이며 진리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에요. 만몬이 주인이 돼갖고 있겠죠. 만몬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주인이 돼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몬을 바치고 금덩어리를 바치고 스스로 자랑하는 곳이 된다면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리교의 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곳이잖아요. 향락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지도 생각지도 않는 곳이 바로 성중이란 말입니다. 그 복잡한 거리예요. 그 복잡한 거리에는 뭐가 있냐? 항상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정신을 빼앗아요. 거리마다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 좋은 옷가지들, 눈에 띄는 귀한 진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큰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아라. 거기에서는 너가 신랑을 찾을 수 없고 예수 그 남편을 만날 수도 없다.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좁은 길.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을 주님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큰 길을 사람들이 왕래하고 편하고 가기 좋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뭐냐? 멸망이라는 거죠. 그 끝에 가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은 비록 가기가 협착하고 힘들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끝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이 있고 그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침상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성중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조용한 곳에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어떻게 찾을까? 여기 보니까 술람미는 자 3절 한번 볼까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구하느냐 이렇게 묻네요. 순찰하는 자들, 이게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전의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수꾼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서는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네 죄가 얼마나 크냐, 네 죄가 얼마나 작냐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묻냐?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로 성결케 되었느냐? 네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되느냐? 요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을 딱 가요. 영화관에 딱 가면 표를 사갖고 가잖아요. 표를 사갖고 딱 들어가는데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 키가 큰가? 이분은 키가 좀 작네? 이런 걸 봐요? 옷을 뭐 입었는가? 뭘 봐요? 얼굴이 미남이네 이 양반은 연예인인가? 그걸 봅니까? 뭘 봅니까? 표만 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데 원인이 없어요. 네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네가 부잣집 딸이냐 또 가문이 좋은 집의 딸이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가 천한 종이냐 노예냐 아니면 귀인이냐 이것도 상관 안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의 피가 그 마음의 증거가 돼줘야 되는 것이지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할 때에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요걸 보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노예인 줄 알았고 흑인인 줄 알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또 내가 못생긴 줄 알고 학벌도 없는 줄 알고 가진 것도 없는 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고 주의 피로 나를 구속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죠. 믿음 하나뿐이에요. 탕자가 쉬운 성경 예를 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죠. 근데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탕자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의 차림으로 걸음이 좋았겠습니까? 터덜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오셔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과 입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네가 내 자식이었지만 이제 죽었던 자가
잃었던 자가 찾아졌다. 이러면서 기뻐하며 용접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거 내가 갚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바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탕자는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 찾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찾는 이렇게 술람이가 찾는 방법을 보니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찾는 방법이 파수꾼을 찾아간 거예요. 파수꾼. 여기는 보니까는 뭐라고 순찰자라고 그랬죠. 파수꾼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교인이 많으면 더 좋죠. 많다고 우리가 바른 목자는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또 교인이 적다고 또 바른 목자는 또 아닐 수도 있죠.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다가 찾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 목걸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준 예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잊어버리고 다 그 찾기까지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잖아요.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 99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99마리 우리의 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 가시밭길 험한 길 험산 줄령을 쫓아다니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 중에 찾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찾는 방법이 막 불을 켜고 꼭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파수꾼에게 순찰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봤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찾되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 전심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주님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심정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믿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12해를 현실적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을 갈망하잖아요. 모든 의원들에게 다 보였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가면 고쳐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갔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그 뒤에서 옷자락 한번 만든 것 뿐인데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마지막 봅니다. 이 술람이는 순찰자에게 파수꾼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디에 내 남편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파수꾼의 직무가 있어요. 파수꾼의 직무는 위에서 높은 망대 같은 데서 또 성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성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돼요. 이 적군이 나타났다.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풍랑이 만나지고 어려움을 그런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해요. 뭘 염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염려하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염려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험생들은 시험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염려하고. 이러한 염려가 왜 그럽니까? 이 주님이 보이는 거 안 보여지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술람미는 신랑이 안 보인다고 찾고 또 찾고 파수꾼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못 봤다 했는지, 여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여기 저쪽으로 가봐라 했는지 파수꾼이 지나가고 바로 신랑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하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면은 술람미의 그 고달픈 인생도 행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불행과 근심과 걱정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초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매일의 성령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가 묵상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주인이 어디 계실까? 내 안에 계신가? 내 밖에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죄들은 무엇일까? 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기쁨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내 삶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술람미 여인은 정말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정말 홀로 주님도 산에서 기도하시며 주님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으로 홀로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우리 또 민족적으로 아버지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나라의 공성회가 웬말입니까? 정말 뺏고 또 빼앗는, 짓밟고 또 짓밟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정치,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만몬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에 예배하는 이러한 험악하고 이렇게 정말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교통사고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만몬이 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우리의 개인 신령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늘 힘써서 기도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거기로 나가가 없어요. 자, 예? 아니 어디로 떨어져? 저 밑으로 떨어졌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263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오직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바다 연락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추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바다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오직 믿음과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서윤 어린이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믿음대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 언제 오실는지 그걸 부르려고 아까 찬송을 했는데 635장 드리고 180장을 드릴 것입니다. 자, 635장 주기도문서 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사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며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해주신 그 큰 사랑, 그 믿음의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